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던 교황님은 본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늦여름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만사소통 에피소드 1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번외편에 드디어 페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미워할 수 없는 거의 뭐 기독교계 교황보다 바쁘시고 기독교계의 김호준으로 알려진 우리 그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을 저희가 한 달 넘게 꼬셔가지고 결국 모셨습니다. 자, 박수! 자,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빗 홍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혹시 모르니까 본명은 얘기하지 않고 다빗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이나 읽으면서 글이나 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 공부는 뭐 입하고 페북으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정말 실망했어요. 예. 근데 그 어떤 중요한 건 뭐 인기죠. 예. 뭐 성적이 중요합니까? 저도 학부 때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신대원에서 공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동준 도사님. 신대원에서만. 네. 근데 물어봤더니 뭐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건 말하면 안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빗님의 인생극장, 인생 이야기 한 10장으로 갈까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를 저희가 대신 물어보면 본인은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재밌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그 만사소통에서 제일 그 젊으신 분이 출연하시게 된 겁니다. 최연소인가요? 네, 최연소입니다. 몇 살이죠? 지금 몇 살입니까, 근데? 29입니다. 으악! 신성광 목사님이 30 넘었죠? 누가요? 신성광 목사님. 저보다 3살인가 4살 많아요. 그럼 확실히 제일 어립니다. 젊으십니다, 진짜. 돌을 씹어도 소화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목소리, 고개를 낮추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욕탕 서로 울리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저는 화두를 몇 개 잡았는데, 첫 번째를 청춘을 알아서 청춘. 청춘. 예. 좋네요. 29이면 진짜 청춘이죠. 그쵸. 옛날 같으면 장가갈 나이인데, 네? 장가갈 나이죠. 제 친구들 때는 29, 30에다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그 33세 장가를 가가지고 늦게 갔는데, 어떻습니까? 청춘. 다윗의 인생 이야기 중에 청춘. 우리 어떻게 태어나고 그 중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 신대원 그 신학 공부하는 생활 좀 간단하게.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요. 그래서 공무원님이셔서 좀 뭐 그렇게 부족할 것도 없고 유복하지 집안에 태어났는데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표를 내십니다. IMF 때 퇴직금을 많이 준다는 그 소문 때문에 또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정치 개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줄 잡을까 저쪽 줄 잡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잡았는데 반대쪽이 이제 승기를 잡으면 내 이놈의 직장 다니자 봐라! 그만두셨겠구나. 그쵸. 돈은 챙기시고. 그리고 근데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 돈 챙기면 어디서 좀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돈을 뽑아가던데, 챙겨가던데. 뽑아 가시진 않고요. 네. 홀로 다 쓰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니, 이게 여기서는 지금 던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이라이트만. 다행히 똥파리는 안 끼었던.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 제 삶의 방황이 시작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뺏어가면 기분은 나쁘지만 욕할 때가 있는데 내가 쓰면 나를 욕할 수는 없잖아. 저희 아버지 말고는 다 아버지를 욕해요. 어쨌든 아니,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람들 살다 보면은 다 대부분의 집안에 꼭 이 맹구 같은 분 한 분 계시고 사고 이렇게 치는 분들 계시고. 방황이 시작됐대잖아요. 방황이 시작되고 오케이. 핵심 여기. 그 방황의 끝에 교회를 다니게 되죠. 또 이렇게까지 너무 또 팬들을 간증 집회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주시고 퇴직금을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개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증권 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나름대로는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좀 그 큰 돈을 좀 벌어보시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지. 긍정의 힘이 또 거기서. 되게 어머님은 힘드셨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고 저희가 불교 집안인데도 굉장히
부모님이 종교 다원주의자세요. 모든 종교를 다녀봐라. 이거 5초에 한 번씩 웃음이 터지네. 선택을 해봐라.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사주시고 오. 전도사님이 오셔서 막 성경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자라고. 근데 원래 또 큰 분들은 이렇게 평탄한 인생에 꼭 굴곡이 있어. 큰일하실 분이네. 네, 그래갖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죠. 음. 그래서 방황을 하던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교회에 대한 신앙심으로 승화됐구나. 잠시 들어보세요. 아,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친구들 사이에? 다른 교회 다녔는데 예쁜 여자가 누가 더 예쁜지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A가 더 예쁘다. 우리 교회 B가 더 예쁘다. 이러면서 사진 꺼내봐라. 막 이러고 배팅을 걸었네. 배팅을 걸었네. 교회 누나 배팅. 솔깃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쁜 애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네 또. 네, 하나님의 뜻이죠. 그 방황의 세월을 끝나다가 지나다가 그 끝자락에 여자 이야기. 그래서 월드도 청소년 때는 여자 이야기가 빠지면 또 소위 그 문제가 없죠. 또 그때 하면한테 대신 차였거든요. 사실 나도 밝히는데 여러 명한테 채였어요. 사모님 이거 안 들으시죠? 들리게 하면 안 되죠. 예. 수동 전도사님도 많이 차였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죠. 아니 10대 때, 지금 10대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희는 20년 전 얘기하는 거야. 10대 때는 순진했죠. 저 순진해서 차였죠. 아니, 야. 아니 순진하니까 차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친구 사귀면 여자친구 대시하면 순진하지 않은 건가? 10대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뭔 소리.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쨌든 그러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그러면 교회 가면 뭐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여자애들이랑 모여서 노래 부르고 밥을 먹고 춤을 추고. 끝나고 나서 무슨 춤을 춰요 또. 에이 진짜. 끝나고 나서 남자애들끼리 축구를 한대요. 교회 이거 진짜 다닐만 하네. 아니 너지 그럼.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나 같이 집에 가자. 좀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친구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사나이 자존심에 또 혼자 또 갈 수는 없어. 데리고 가라 그래야지.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저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걔 또 문상 받으려고 또 친구 데려가려고 나는 나한테 모르겠다. 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 받으려고. 교회에 갔었는데 그렇게 발목이 잡혔죠. 그러니까 보상 있는 신앙은 문제야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보상 받는 신앙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또 나름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오. 아직까지도 이제 오. 나 때문에 신학교 간 거 아니냐면서 울면서 오. 그런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술까지 같이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참 특이한 학생들이네.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회장이 될 때서 교회 못 가고.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그러다가 걷어차이고 축구하고 온갖 네 가지가 다 술 들어가. 먹으면서 이제는 여자친구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달래고. 그렇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끌려갔죠. 그치. 맞아. 그게 되는 거야. 수련회를 끌려갔죠. 한번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이렇게 겪으면서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 가서 마지막 밤에 거듭나는. 근데 수련회 딱 갈 때 애들이 10,000원 들고 오래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고기도 주고 막 엉엉을 하는데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와 여기 미친 곳이구나. 이 교회라고서 너무 싸다. 이렇게 하면서 싸다. 10,000원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와서 니는 세신자니까 그냥 그냥 와. 여러 가지 삥땅 칠 수 있는 이야. 이 절호의 찬스를 제가 놓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신자니까. 수련회 갔죠. 그렇지. 물론 10,000원 냈습니다 나중에. 잘 모르시는 분이 10,000원 빨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쵸. 교회학교 선생님이 10,000원 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줘요? 손발이 안 맞으면 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전도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나중에 가서 환불 받을 수도 있는데 새신자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10,000원이 너무 쌌어요. 3박 4일 가는 거 치고. 거의 비싸. IMF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10,000원을 우습게 여겼네. 학생. 근데 그때 좀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갔어요. 괜찮아요. 갔었는데 다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귀신 첫째 날 귀신 들려서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저는 마음속으로 교회가 이상한 교회를 간 거야. 잠정적 결론을 내렸죠. 여기는 사입이다. 아니다. 여기는 사입이다. 아니다. 여기는 절대 사이비 종교고 난 이 사람이랑 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마음이 열렸어요. 주여. 마지막 날밤 문제예요. 주여. 마지막 날 기도를 하다 마음이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앞에 나와서 맞아.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읽었던 성경 이야기, 어릴 때 봤던 기억력도 좋아.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어릴 때 갔던 순교원, 기독교 유치원 이런 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라요? 그냥
진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 하나님. 이 말하는 게 사기치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땡겨서 이 땡겨.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끌려가가지고 발 앞에서 얘기했죠. 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아니 기도를 선교사, 목사 소원. 아니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왔죠. 근데 그리고 나왔어요.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기도하고 또 하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음. 제가 지금은 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얼굴이 됐나 봐요. 오. 그래서 여자애들이 편지를 좀 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다 하나님 뜻이지 그럼.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여자애들이 드디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잘생겼지, 신앙교회 고백했지, 수련회까지 왔지. 그럼 너 믿음의 오빠지. 믿음의 오빠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자애들이 막 연락 오고 막 문자도 막 오고. 그때는 술은 끊고. 술도 마셨죠. 아이고야. 그렇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야. 대신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술 마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럼 금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발목이 잡히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뭐 신앙의 전초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뭐 그 변화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나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신앙의 그 모습을 갖게 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점이 뭐였냐면 어떤 자매를 사귀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실명을 말해야 돼. 단계가 뭐 별로 실명이겠어요? 연이. 연애. 여보세요. 어떤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좀 굶주려가지고 아무거나 다 여자 이름 들리는 거야. 연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연인. 그 친구가 방언을 할 줄 알았어요. 오. 근데 방언요. 물어보니까 다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 사이비 교회라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네. 빠져들었지만 뭐.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니까 뭐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죠. 방언 못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시간이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 너무 슬퍼서 가슴을 쳤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아니 그 세상 대단한 이름인데 이럴 수도 있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헤어졌는데. 방언을 치는데 방언이 터졌다. 근데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처음에는 방언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방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렇지. 방언을 받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잖아요. 치지 마세요. 소리도 들려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조용기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빠져들었구나 이제. 또. 그런 분야의 책들을 하나하나 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비통이 된 거야. 조다비. 그럼. 조다비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구나. 그럼 옛날 여자친구가 다윗을 조다비 좋아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다윗을 네, 좋아했다고요? 다윗을 좋아해서. 아직 잊지 못하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신사도 운동 그쪽 라인에 있는 책들을 다 섭렵하기 통독하기 시작했구나. 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에. 아. 군대 가기 직전에 읽기 시작하면서 군대에서 한 그런 유해 책을 한 50권 정도 읽었어요. 군대가 무슨 당나라 군대였나? 그렇게 시간이 나요? 책이 제가 있어요? 조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쫙 읽었죠. 하루에 2시간씩 방언기도 하고. 역시 잘 모셔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 집회를 갖자고 관정 집회를. 뭐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딱 가서 예배당 가서 성경을 펴놓고 주님 말씀하소서. 시편 114편 7절을 할렐루야. 펼쳐라. 이런 짓을 했죠. 이런 짓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한 짓을 했네 좀. 24시간 방언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2시간. 24시간. 이분은 아니 그럼 이제 24시간 그 기도의 집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신앙을 처음으로 내 혼자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큰 믿음 교회 설교를 듣고 뭐 달래 조다빗이 아니죠. 다비통이 아니야. 그렇게 주체적인 신앙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거를 들고 선교단체로 돌아왔습니다. CCC로. 네, CCC로 딱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CCC였어요? 네, 군대 가기 전에 CCC.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 제가 주체가 아니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드디어 제가 주체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학생이니까. 요즘 선교단체 가면 굉장히 이렇게 침체돼 있어요. 그렇지 심취됐죠, 맞아요. 침체된 데는 어떻게 해서 불을 받아야 되지? 불을 받아야지. 내가 불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래서 불을 전해줬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불 받아야 되고 그렇죠. 부흥이 안 되는 대학까지도
불을 받아야지. 그래서 한 명을 만나서 방언해라 이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저랑 같이 기도하다 방언을 받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동체가 나름 이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표라는 걸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순장 아니야, 순장? 대표 순장. 대표 순장! 네. 그 되게 어렵다는. 그래서 신사도적인 CCC를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임재하는 거는 그때 경험에는 맞는 것 같아요. 나름 예언기도라고 풀었던 것도 나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늘지. 대표 순장 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안 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느니까 다른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들어간 게 정용석 박사의 답이야. 대구성사 아카데미. 판넨베르크 바로 되기 시작했던. 왜 그러냐면 판넨베르크 말고 제가 아는 신학자 중에 성령의 사역이나 은사나 영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몰트만도 좀 다루잖아요. 몰트만 그때 몰랐죠. 그때 제가 알던 거는 고신 쪽에 있는 칼빈주의 아니면 먼저 만났으면 판넨베르크. 조용석 박사가 말하는 판넨베르크. 저는 당연히 판넨베르크를 선택했죠. 왜냐면 이쪽에는 은사는 없다. 이가는 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니까. 판넨베르크 쪽에서는 내가 페이스북 보면서 본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학교를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는 막 알바 뛰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때가 등록금만 하려고 알바 뛴 거였어요? 아니면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대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는지. 다시 말을 돌아오자면 그때부터 신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되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신대원 들어가면 다 망치겠구나. 이 썩은 한국교회에 내가 또 한 명의 썩은 목회자가 되겠구나. 이타적 신앙이다. 이타적 신앙. 그러면서 딱 느꼈죠. 내가 예수처럼 나이 30까지 노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좀 영어 공부 조금 하면은 잘 가거든요. 근데 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신학교를 갈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갔는데 그 아무 때나 가야 월급 120만 원짜리 직장일 줄 몰랐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때 송림 교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을 따지다 보면 페이스북을 시작한 게 먼저죠. 신학교 들어간 것보다. 그쵸. 원래는 페이스북 어떻게 시작했냐면 카자흐스탄이라는 선교지에 가서 그 친구들이랑 교류하려고 이제 아이디를 만들었죠. 카자흐스탄에 가셨었어요? 네, 카자흐스탄 아이디. 이야, 단기 선교 아이템이 그냥 막 고구마처럼 막 주주처럼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하려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이랑 페이스북을 하려면 영어나 걔들도 영어 못해요. 어떻게 대화를 하려고? 그냥 사진 보고 좋아요 눌러놓고 you 바보 이렇게 오케이 I'm 바보 이러고 노는 거죠. 간단한 네. 하죠. 거의 수동 연사님 태국어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수동 연사님도 태국어를 5개 정도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말은 10개? 말은 많이 합니다. 10개? 아니 말은 말씀만 하시는데 쓰질 못하죠? 뭐 표정만 있으면 대화가 되니까요. 표정. 네, 오, 다들 표정만 있으면. 이렇게. 눈빛으로. 네. 눈빛으로 레이저를 써서? 그래갖고 야 진짜 재밌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만났냐면 CCC에서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박성업이 어떤 사람이냐고. 또 다비통의 인생의 새로운 또 전환점을 주는. 분명 나가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고소예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은 고소도. 박비라는 사람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으로부터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어떤 공동체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박비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TV랑 모든 걸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박비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그 박비라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람 공공의 적이잖아요 사실은. 저 아는 강사님도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고생했죠.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박비에 대한 글을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빡치는 이제 선배의 연락 때문에 박비에 대해서 글을 적으려고 박비에 담벼락에 가보니까 제 패친들이 몇 명이 싸우고 있는 거 같이. 벌써? 네. 그 패친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친이 그때 당시에는 아시는 분이 김한길님이라고. 김한길이요? 초등학교 교육 선생님. 기억 sam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분 계셨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이제
이창훈 권사님이랄지 뭐 아이론맨 목사님이랄지 뭐 김영건 간사님이랄지 성기문 교수님이랄지 그때 연결돼 있어요. 그런 거군요 그때가. 그러면서 제가 박비 현상을 말하다 이런 글을 이제 한 4편 정도 썼었죠. 그저 페이스북 말고 저기 거기서 쓰셨었죠? 예, 블로그에 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다 이제 썼었죠. 그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페이스북 한지 좀 2년 넘었나요? 2년? 오래됐죠. 한 2010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럼 자, 나에게 페이스북이란? 나에게 페이스북이랑 지금 현재에서? 작업 공부. 자주 또 뭐 이렇게 저기 들락날락 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그 뭐죠 그 저기 욕도 많이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또 나갔어? 이거 자주 나가가지고 이제 뭐. 요즘 개인사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거 왜 그랬어요 근데? B 교회의 그 B 학생들이 또 빡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인생사가? 그러니까 개인사가 어려울 때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너무 수많은 공적인 일들 때문에 그 아홉수라고 그래 아홉수. 네. 아홉수라고. 이제 고민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접었다가 연락할 때문에 들어왔다가 에이, 또 발견.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이 됐네. 어쨌거나 어쨌든 페이스북이란? 네.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할 때는 뭐냐면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집중력이 없어서 책을 잘 못 읽어요. 야 그런 거였구나. 책을 읽다가 정리할 걸 거기다 적고.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잖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줄 알고. 그랬다가 성적 보고서 내가 이건 뭔가. 근데 성적은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교수님들이 다 점수를 잘 줬어요. 오. 페이퍼 같은 거 잘 쓰니까. 근데 이제 알아챈 걸 몇몇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어? 정말 원래 글 실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또 지금? 자기 자랑은 또 들어보네. 이타적인 자랑. 진짜라니까. 진짜로? 진짜라니까요. 오. 그래서 남들이랑 기준은 비슷한데 불러가지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러면 또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초창기에 얘기하셨듯이 왜 신대원을 안 가고 신학대학을 갔죠? 또 재밌는 얘기가 네, 있는데 재밌는 얘기죠. 제가 21살 때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말했다가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저를 쫓아내셨어요. 왜요? 꺼져라고. 그래서 망치를 들고 다종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는 있지만 빠져들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을 갖고 빠져들지는 말아라. 근데 제가 해양대학교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 꿈이 해양대학. 제가 이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래 해양대학교 나오면 배 타고 저기 몇 년 동안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과예요. 다른 과. 어쨌든 21살 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망치를 드시고 꺼져라라고 해서 가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낸 거죠. 그렇지.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회사에서 하고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30살에 갈 바에 지금 가라라는 식으로 많은 일을 조언하셔가지고. 그럼 회사에는 왜 다녔던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노동을 해보려고. 29살 때까지 노동을 그치. 맞아. 근데 이제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3년 노동하나 1년 노동하나 똑같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설득의 기술이라고 EBS에서 나온 5부작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제 아버지가 부산에서. 네, 아버지가 이제 부르십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다. 그러신 분이 아닌데 굉장히 따뜻하게. 그러니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륜스님의 증문축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내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무슨 말 했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들의 인생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아들의 뜻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뜻이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듣고 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운세를 알아보려고 보살을 만나러 갔더니 보살이 하는 말이 당신은 신학을 해야 되고 있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말해요. 신학을 할 생각 없냐? 아직도. 마치 베드로에게 묻듯이.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설득하러 왔는데? 없습니다. 또 왜 그래서 또. 저에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망치를 들고 저에게 혹시 신학교를 가지만 시험하려고 물어본 걸로 생각했구나. 적토니가 날라오지 거죠. 너무 당황한 거죠. 이게 아닌데. 그렇지, 이게 아닌데, 이게 기도를 덜 했나 봐요. 이게 아닌데, 아니요? 순간 쫄았던 거죠. 쫄았던 트라우마. 그거를 추석 연휴 동안 3번 물어보셨어요. 무슨 예수님인가 3번씩 물어보고. 진짜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안 간다고 했죠. 3번 부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빡치셔가지고 망치를 들고 빨리 가!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었어. 왜냐하면 처음에 신학교 갈 때마다 내가
약간 뜨거운 부흥사가 되려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부흥사보다는 약간 학문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다시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모습으로 그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다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설득을 했죠. 예전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건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로 가겠다. 그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책 읽는 게 너무 좋고 글 쓰는 게 좋다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박비 현상을 말하다가 아마 인터넷 뉴스엔조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글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인생 알아서 하라고. 어머니도 전화 오셔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신대원에 갈 서류를 준비할 기간이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난한 교인이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신대원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도 없었고 그리고 목회자 추천서를 받을 만한 그것도 안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한테 다시 말하면 되는데 그런 기간도 안 됐고 일단 교회도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편입을 준비하게 됐죠. 1년 더 회사 생활하기 싫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입니다. 다비통에게 욕이란? 그것 때문에 지금 빠져드는 사람들 많아요. 던져주기를 바라는 사람, 욕을 던져주기를. 욕을 잘해요? 한 번도 못 봐서 욕을. 아니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상당히 좀 반듯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회북에서 특별히 그 양념치듯이 던지는 그 욕들이 아마 더. 제가 주의 깊게 안 봤나? 욕을 한 번도 못 봐서. 요 근래는 아마 욕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욕을 가끔 하는데 누가 그랬지? 박총님이 그러셨나? 어쨌든 욕은 약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그것도 욕쟁이 예술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 땡땡 목사라든지 정 땡땡 목사처럼 대단한 사람이면 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미약한 정도 사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통해 제 기도로 나오고 욕을 통해 이 현실의 탄탄한 벽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대단한 합리화야. 욕을 하면 후련함이 있죠. 어디서 이 근데 어떻게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회국처럼 그렇게 하죠? 욕 많이 쓰죠. 네, 욕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안 쓰는데 예전에 한번 그 중고등부 애들이랑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는데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애들도 워낙 욕을 쓰니까. 옛날 욕이었구나. 그래도 여기서 진짜 해달라고 시키질 않을 건데 어떻든가요 사람들이 그거 관련해서 특별히 회복을 통해서 뭐라고 칭찬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제 글을 안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은 줄어드는 거고. 아니 저기 제가 오늘 그 스터디를 했는데 그 임강도사님이 그 제가 오늘 녹음한다니까 되게 부러워하면서 여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근데 남자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하세요. 형 정도 되는 분이 귀엽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 하는 거지 여자가 귀여워해야지 어쨌든 저희 신학교 내에서도 욕 많이 쓰거든요. 애들이랑 있을 때 속터지 할 때도 욕 많이 쓰고. 근데 주로 연세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신학교라고 신학대학 제가 노는 분들은 다 이제 어린 분들이죠. 애들이니까 신학대학교는 그래도 대학이니까 대부분 이제 학부잖아요. 그럼 좀 더 우리 다음 6번째 단계 한동안 또 스스로를 정리하기를 경계인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인이 사실은 몰라요. 어떤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볼 때 경계인이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경계인인가 그리고 경계인의 장점, 단점은 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도 제가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에큐메니칼에 있으면 에큐메니칼 한 건 맞아요 제가.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한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 틈에 속하지 못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공부를 못해요.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큐메니칼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식은 있는데 나는 열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책들을 본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책들을 본다. 나는 그래도 저런 싸구려 박이 같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어떤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보수적인 사람의 바리새적인 모습하고 에큐메니컬한 사람들의 바리새적인 모습하고 사실 비교보면 비슷해요. 차이는 없죠. 서로를 좀 깔보는 자기가 더 우월을 시키는 그런 게 있죠. 차라리 이제 좀 보수적인 애들은 제가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설득할 게 없잖아요. 너희 바리새주의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설득하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어느 사이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지역을 사역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있는 이야기 담론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대구에 있는 다른 전도사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또 이 이야기도 끼지 못하는 그도 거예요. 뭐 신학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경계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볼 때 대구가 갖고 있는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경계인 의식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그 주류에 속하지 않고 그렇죠.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렇죠. 이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입장을 지금은 즐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입장도 듣고 에큐메니칼 입장도 듣고 때로는 에큐메니칼 쪽에 복음주의 언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쪽에 저 아는 어떤 분은 뭐 듣기에 따라서 좀 이해하기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귀향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산에. 김기현 목사님. 네. 그렇죠. 그것도 약간 경계인 같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침실 나오시고 부산에 그쵸. 계시고. 그쵸. 근데 뭐 사실은 말이 그렇지 뭐 본인 서울도 많이 올라오시고 해외도 가시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경계인을 탈피하신 건지 아니면 뭐 경계를 허물은 건지. 제가 김기현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기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 김기현 목사님이 하는 모임에 가보면 참 저런 분을 왜 오셨을까라는 분들도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그런 분들 포용을 하시나? 그런 분들에게 김기현 목사님이 하시는 것들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껄끄럽지 않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왜 저런 사람한테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경계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한테 장학금 주시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학금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행정적 처리를 하시는 장로님이 새누리당 하부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본명으로 쓰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보는데 제가 요즘에 간혹 그런 약간 좌파적인 글을 올리거든요. 거기도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오토바이 할아버지들을 싫어하지만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한계도 알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김기현 목사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한 진영 혹은 생각이 좀 싫을 수도 있을지라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 이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경계를 쌓고 싶어 자꾸. 허물려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는 거죠. 생존을 위한 거. 나는 그 살만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 오토바이를 이게 이렇게 하면 삐삐삐 이러면 그렇지. 장학금을 못 받죠. 그분이 재정 장로님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면하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욕을 더 심하게 하지 직접 만나고 사귀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면 그렇게 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첨예한 대립적인 이익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경계를 사는 사람들, 소위 경계인이나 뭐 이렇게 기양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제 친구나 제 장로님이 오토바이 할배 뭐 그런 사람들이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박비의 이제 뭐 동조자고 뭐 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회색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든 게 다 좌로 속했거나 모든 게 다 우로 속한 사람들보다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논쟁이라는 게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념이 다르고 뭐 달라도 함께 공존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적대시해야만 그게 이념이 첨예화되니까. 이념을 사랑하는 사는 거 아니에요. 교제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경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답이 통하면은 욕, 답이 통하면은 경계인.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로마서 혹은 뭐 갈라디아서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판넨베르크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요새 지금 조직신학적 마인드에서 지금 성서신학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계속 빡쳐 계셨던 한동안 최근엔 구약에서 신약으로 아니, 항상 구약을 싫어하시는 그런 자 어떻습니까? 다비통에게
로마 사람, 다비통에게 갈라디아 사람.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난 모세가 좋은데. 바울로 바꿀 생각은 바울로 바꾸면 이제 데이비드 조의 그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흉내낸다고 사람들이 흉내낸다고.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김성래 의사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신학적 입장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지만 누가?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입장에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바울이 말하는 편지에 쓰이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정말 이렇게 정말 애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살면서. 특히 이제 제가 사역하기 전이랑 사역하고 나느라 바뀐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신학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선교단체 이념에 의해서 너무 이제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로 삶이 있는데 삶이 없게끔 선교단체가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은사도 받고 신학책도 공부한 건데 어느 순간 이제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한 10몇 명 정도 되는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 왜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게? 예수를 안 믿는데 어쨌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미, 서로의 그런 벗들 간의 어떤 우정 그런 것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훈훈함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뭔가 책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게 저자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바울이. 아니 근데 사실은 문제가 그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제일 논쟁적인 책이고 거의 뭐 욕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 정도 보면 너무 좀 피튀긴다고 할까 논쟁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피 튀기는 논쟁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애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연합수련을 갔어요. 근데 연합수련 스태프들 있잖아요. 다 이제 저보다 아래 신학교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인데 얘들이 볼 때 우리 애들은 문제하죠. 얘들은 무조건 집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담배 피려고 해요. 시간만 나면 뭐 화장하려고 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집회에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스태프들 배 만지고 있고 누나 하면서 꼬시고 있고 진짜?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문제하죠. 제가 볼 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친구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싸웠어요. 연합수련 가서. 왜 우리 애들한테 자꾸 집회 오라고 하느냐. 너희 같으면 재밌겠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녹아있더라고요. 맞아.所以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제한데 바울이 볼 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죠. 품어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래요. 애들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너무 애잔하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 속으로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비종교적 신앙의 본봉이라고. 어쨌든. 근데 지금 저기 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고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 없는데 어떤가요? 지금 대구 쪽도 지금 추세가 많이 괜찮나요? 없죠. 진짜 없죠. 많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죠. 예수를 안 믿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문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문화를 청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종교적이라 그런가? 솔직히 후지잖아요. 언어나 이런 거. 그치 옛날에는 참 선진이었는데 요새는 종교적인 모든 게 다 후져서 후지게 느껴지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후지지 않나요? 난 처음부터 그랬어. 손들고 뭐 시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 물론 지금도 어색합니다. 물론 저는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막 손 들고 박수 치지 하고 그러는데 야 50견이 있어갖고 손을 못 들어요. 그런 것도 좀 있지. 근데 우리 애들에게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사실은. 근데 또 한동안은 또 아이들이 저기 뭐 진학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이 교회 활동에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실존적인 고민이구만. 아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죠? 보편적인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의 문제를 보면 설교할 때 안 들어요. 찬양 인도할 때 안 들 것 같아.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안 따라 부르거든요. 자기가 아는 노래 아니면
그런데 두 명이 싸웠어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그때 10명이 모였었는데 10명이 모인 곳에 초코파이가 9개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6개, 7개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두 개 갖고 싸우는 세상인 것 같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근데 때. 어쨌든 그런 걸 안 듣는 친구들이 둘이 싸우게 됐어요. 제가 중간에 말려서 물었어요. 두 명한테. 초코파이 누가 포기할 건데.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향해서 누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 친구들은 다 공부도 못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여자나 남자에 빠져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싸워. 초코파이 이야기에 예수의 이야기에 눈동자가 흔들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수련회장의 스태프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삶에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결국 화해를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참 애잔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또 바울 서신을 또 바울을 바라보고 계시군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다비통의 미래는 뭡니까? 다비통이 바라보는 미래. 뭐 첫째는 신학대학교 졸업, 신대원 입학, 혹은 뭐 목회 어떤? 제 최고의 목적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할 거야. 진짜 요즘에 사랑을 할 계획은 거야. 있는 거죠? 뭐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것 같은데 페북만 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있어요. 사실 뭐 여기서 말해도 될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이제 박비 라인의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좀 문제되는 인사를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랑 한번 붙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번 사경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무마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누구 한 명의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라 그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모셔왔거든요. 원래는 박비를 모셔오려고 했다가 비난이 심하니까 박비가 모시고 있는 멘토를 모셔왔어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니까 왜 네가 그걸 비판하느냐는 식으로 우리는 잘났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간부예요, 학교에서 그런 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인 반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못돼서 갈 데가 없으면 교단을 옮겨야죠. 그런 걸로 잘못돼서 교단을 옮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 반목이 계속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걔들이 100% 잘못했는데 어쨌든 관계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걔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가 좀 땡겨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생활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아니 뭐 한동안은 거기 간다더니 또 갑자기 이스라로 가고 싶죠. 그쪽에 가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생각보다 삐쳐낼 게 많네. 저희 학교에서 문제 제기가 좀 나오면 이나 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그 두 책들이 다 원래 한 책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정말 빠르게 왔습니다. 그 미래는 그럼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게 아니네요. 아직 미확정이네.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계속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유학이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목회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물론 나도 뭐 페이스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페이스북에 많이 매달려 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으로도 하도 자주 해서 요즘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다 이렇게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분위기 있더라고요. 약간 특히 전도사들 걔도 그렇고 그런 짓거리 안 하고 싶어서요. 부끄러워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외로워서 사귀지 말고 뭐 그런 거 결정하지 말라고. 걔들 외로우니까 청춘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애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실업계 사귀지 않고 인문계 사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 애들 사이에 레벨 클래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근데 30살 이전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30살이 넘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에이 그건 내가 볼 때는 난 진짜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했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외적인 상황이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도 저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둘 다 같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실내로 살아간다면서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지 가족.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뭐 그때 생각할 수 문제고요. 그쵸. 일단 처음 만날 때부터 뭐 만날 조건을 때는 따지고 정말 뭐 그건 그렇고 어저께 큰 선물을 받으셨는데 뺏기지 않으셨죠? 그쵸. 남 잘 보관하고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호출을 받아가지고 뺏기지 않았으니까 또. 아닙니다. 회사 같지 않으셨죠? 아우 난또 뺏는다 그래갖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또 거기다 깔아주고 온 거 아닌가요? 나 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부러 컴퓨터 없는 방에서 남 목사님은 설치를 못한대요. 남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참 순진무구가 착하신 분이야. 무슨 얘기 나오면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그거 뭐예요, 그렇잖아. 조국 얘기 좀 해주시죠. 조국 교수님 얘기 아니요, 교수님 얘기는 아니고 조국 교수님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또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쵸. 진보적인 청년들이 조국이라는 말에 가슴 뛰지 않죠. 안 뛰나요? 잘 안 뛰지 않나요? 코스모폴리탄에서 그런가? 네. 전 조국이라는 아니 말보다 진정한 보수는 조국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려야죠. 눈물이 나고. 저는 진보니까요. 저는 조국이란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떨려요. 그래요? 저는 조국이라는 말보다 한반도나 한민족이라는 말이 더 가슴이 떨려요. 완전 빨갱이인가 봐요. 그러네 진짜. 조국보다 진짜 한민족. 그렇죠. 솔직히 북한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07년도에 북한 단기선교를 갔다 왔어요.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북한 단기선교라는 그 이제 중국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저기 우리 서동준 선생님 갔다 왔잖아요. 저 산이 북한에 있는 북한산이다. 이 강만 놓으면 북한이다. 그 얘기 막. 우리 서동준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땡겨서. 무슨 전 선교 간 게 아니고 여행으로 여행 갔다 것도 얘기해봐요. 좀 놀러 간 거라. 분위기를 또 조국을 살려야 돼. 우리 강산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아니 먼저 듣고. 무슨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북한을 생각하면 참 아직 애잔하죠. 사실 좀 그래요. 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4대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솔직히 4대강에 대한 여론을 보면 찬성하는 여론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이 개발 이상하게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대구 지방에서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일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CCC가 보수단체인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선교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면 이제 CC에서 뭐 염소 보내기 하죠.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래도 이제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독교 단체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권 이후에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 쪽에서 하는 통일 기도 제목이랑 보수 쪽에서 하는 통일 기도 제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어떻게 며칠 차이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홍보물을 받아봤었는데 그때 홍보물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햇빛을 비치면 외투를 벗는 게 햇볕 정책인데 햇볕을 쬐는데 외투를 벗지 않으면 바람도 한 번씩 쐬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명박 정권이 몰고 간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게 강경책을 조금 써야 된다는 게 많이 먹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갈리죠. 그래서 CCC라는 선교단체 내부에서도 통일기도제목이 갈린대요. 우리가 많이 진보 쪽으로 갔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보수적인 쪽으로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 정책이라는 게 이제 동상이몽이지 뭐.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 화합 쪽을 더 강조한다면 그 보수 쪽에서는 누가 무너져야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무너진다고 그게
해결되는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무너지면 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일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담론 자체를 두 개로 갈라쳐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통일에 대한 어떤 연합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니 근데 나는 그 통일 얘기나 아니면 그 이념적인 얘기나 경제적 갈등을 얘기할 때 나는 그 어디에 그 스칸디나비아 쪽에 방법과 핀란드 방법과 남아공의 방법을 우리가 차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더 이상 갈라서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 그리고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상생의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로 너 아니면 나 살자는 식으로 가면 아마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면 최대한의 약점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 아닌가. 반백년 이상 갈라져 있었고 솔직히 아니 언어의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뭐 아니 우리나라 어쨌든 이 남북 간의 통일을 말할 때요. 사실은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 내부의 내부의 문제인데 이 북한의 현 상황을 모르고 꼭 저희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면서 저도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아니 그럴 땐 그래야 돼요. 김정은 개새끼 이거 외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종북작걸 돼. 저 김정은을 싫어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개새끼를 외치라니까 자꾸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조카 18색깔 크레파스가 있는데요. 뭐야? 제 조카한테 18색깔의 크레파스가 있다고요. 야이 십장새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담론 자체가 갈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통일 관련 기도회가 열린다고 하면 누가 오는지 어떤 제목이 선포되는지 알고 거기에 참석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상생할, 내가 볼 땐 그래. 그 통일이라는 문제보다는 상생이 오히려 더 인정을 해줘야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고르바초프랑 노태우가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이 통일된 근데 그 고르바초프 아저씨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이마에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져 있더라고. 러시아 국기. 러시아 국기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노태우가 북한이 동독처럼 변했으면 좋겠다니까 고르바초프가 노태우한테 한 말이 서독도 변했다, 동독만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남한도 변해야 된다, 북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든지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공론회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A냐 B냐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토론도 그렇죠. 토론 100분 토론 이걸 지켜보면 A냐 B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이 100분 토론 싫어하는 분들의 특징이 항상 그래. 야 결론이 안 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나 토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마주보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토론하는 거지. 거기서 그 짧은 100분에 무슨 화합이 있고 결론이 나오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의 어떤 대안이 만들어질 통로는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상품 선언하는 것처럼 A 세트, B 세트 둘 중에 하나 구매하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언론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수나 진보나 혹은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서로가 공통분모를 찾고 상생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생 자체가 변절이고 상생 자체가 타락이라고 이게 결국은 교황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정반합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교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볼 때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거기서 무슨 화합이 있고 무슨 대화가 있는 거지. 그럼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야지 뭔가 변할 것 같지. 어떻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은 무서워. 아니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슨 아니다 얘기하고 또 7시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 종편에서 세월호에 대해 굉장히 애도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애도를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보상은 해줘야 되지만 그것이 나중에 국가 법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로 가지. 그렇지. 일단 세월호 가족은 맞아. 추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난적인 사건이 있으면 일단은 공무원이 하나로 모아진다고요. 그 다음 포스트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박영선이 조금은 머리를 좋게 이렇게 했었으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는데.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야당은 국민과 함께함으로 힘이 나는 거지 여당과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것으로 힘이 나는 건 아닌데 원래 그런 분이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가 되면서 어떤 업적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참사가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이걸 기점으로 하나 되자는 그런 움직임을 사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결국 이제 말려든 거죠. 그래서 분열이 된 거죠. 무책임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라치고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표를 얻어낸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쵸. 표에 민감하죠. 요즘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표에 민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광화문 광장이나 그런 데 현장 가보면은 꼭 하는 사람들 말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를 말해요. 지금 그분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분은 표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은 몸으로 가서 그냥 같이 순달하는 했을 것이다. 했죠. 표에 민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먹고 살기 그런 힘들었 거죠. 지금 지금 그냥 먹고 살만. 순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이분들은 표에 민감하고 어떻게든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길 만한 표가 아니라 내 당선될 만한 표죠. 아 그렇지. 내 당선될 만한 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거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서 또 초국가적인 이렇게 또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서 조국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좀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비로소 남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건데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그러잖아요. IMF 때 좀 얘기했지만 IMF 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이나 인간의 그 사악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말 나를 버리고 남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냐의 어떤 그런 갈림길인 것 같아요. 망할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함께 살 것이냐 나만 살 것이냐의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누군가는 한 번 겪어야 되는 한 세대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겪고 있잖아. 난 그게 더 두려운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은 고통의 그 감도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지방은 아직까지는 감도가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사실은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주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던데요. 서울보다는.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뭐 피부로 민감해서 뭐 밥을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도 다 떠나고 젊은이들도 떠나고 그 제일 민감한 게 젊은이들이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구는 그렇잖아요. 대구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많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의 경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어려워서 봐서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히려 쥐약일 수도 있지. 사람을 둔감하게 만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결론을 어떻게 내리죠? 그렇죠. 만사소통 참여 전과 참여 후는 뭐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만사소통을 캐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왔는데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왔는데 그러니까 못 끌어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다음에 한번 더 오셔가지고 또 한번 해야지 뭐 연속타로. 자 어떻게 수동준 선생님 우리 페이스북의 교황 페이스북의 김어준 어떻습니까? 보시고 나니까 참 즐거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보다 더욱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이랑 똑같이 3박 4일 게스트가 가는 굉장히 서민적으로. 또 교황님은 KTX를 탔는데 우리 다비통은 2호선을 타는. 2호선. 전 무궁화 타고 올라왔습니다. 입석으로. 이야. 무궁화를 타고 2호선을 타는. 이야, 대단한. 아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제일 싼 기차가 뭐냐? 예? 그러다가 또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드시고. 17,000원 내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7,000원 대구에서 몇 시간 걸리죠? 몇 시간? 4시간?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보라도 딴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 누가 그걸 타고 올라와? 아 그렇죠. 그럼. 그걸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김간성 목사님 알아주시고 저한테 바이블록스를 둘이 쇼한 것 같기도 하고. 끝내기 없는 지신. 그러니까 그 1시간 반 넘게 그 사회자하고 저기 발표자가 막 써놓고 있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아휴. 근데 마지막에 끝내기 없는 치고 영웅 되셨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거기서 이거 됩니다. 바이블록스 됩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근데 되면 니 줄게 이러는데 진짜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예언의 은사. 역시 은사가 있었구나. 은사빨이 방금 그런 건가요? 나온 거라니까요. 방금. 그랬었군요. 그래 저기 소동진 선생님 또 마지막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시죠. 예, 참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전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성기문 교대 뭐지? 다윗성은 몇 살이에요? 참 그러고 물어봐. 나이를 모르겠는데 20대예요. 정말요? 한 번 놀랐어요. 그래요? 그럼 신학대학원생인가요? 아니요, 학부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뻑쳐.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많은 게 많은데 두번 놀라게 한. 네. 신학생이에요. 놀라게 한 그렇지. 건데 또 이제 근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 사람들이 다 그래. 저 남자들이 그래. 귀여운.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리고 다 30대 말 40대 중반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되게 그래요? 저를 3번 놀라게 한 다이통.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줌마를 보셔야 되나? 하여튼 뭐 많이 떠들면 중간에 편집하기는 좋지만 건질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건질말 있습니다. 자, 우리 다비통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반가웠고요. 재미는 있을런지 없을런지 편집의 힘에 맡겨보는 걸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모시면 뭐 안 오겠다, 못 오겠다 그런 말도 하고 막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세우면은 좀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이분은 뭐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주도권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주도권을 잡으러. 근데 주도권을 못 잡은 거죠. 페이스북에도 교황님이시니까. 처음에 쳤잖아요. 사회는 우리다. 그렇죠. 치고 나가지고. 그래서 주눅 들었구나.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워낙 두서없이 이번에 좀 뭐 원고 없이 시작했는데 워낙 그 털어놓을 게 많으신 분이라서 먼지가 많으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들으신 거 다 반응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문의 만사소통 서동진 다백통 성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